자,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죠?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왕 제도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인간이 요구를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인간들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의 왕을 세워주세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세운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 것이 좋은 왕이에요. 그 왕이. 근데 만약에 왕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그 왕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직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근데 선지자와 제사장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은요, 그래서 엄한 말, 강한 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죠.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는 사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제사장의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앞에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선지자의 입장에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범했거나 잘못된 것들, 누구 개인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지을 만한 죄들 있잖아요.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상해져 가지고 한국 교회의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정의나 진리나 바른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인상 쓰니까. 설교할 때 목사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 백성이 인상을 쓰는구나 안 쓰는구나. 백성들이 인상 써요. 가난한 사람들이 인상 쓰면 무시를 해요. 근데 누가 인상 쓰면요? 돈 많은 사람들, 정치인들, 권력자들이 인상 쓰면 목사들이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는 대부분 무슨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이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지자의 말들은 엄해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디선가 반드시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요, 회개해라, 돌아서라 말을 하거든요. 진짜 선지자들은 그래서 부정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들은요, 부정을 보고도 쉽게 넘어가요. 제가 선지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게 백성들에게 곤혹이죠.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참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말고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들이 참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할까요? 생각보다 거짓 선지자를 좋아해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참 선지자는 되게 힘든 거예요. 저 사람 맨날 나들라고 저거 찔리는 말만 해. 기분 나빠.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거짓 선지자는요, 맨날 우리에게 평안하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굉장히 좋은 말. 잘한다,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선지자가 더 좋아 보여요? 거짓 선지자. 왜냐면 은혜로워 보이거든. 항상 은혜로워 보여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선지자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와 반대예요. 제사장은 좀 달라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지만 제사장은 누구 편에 서 있어요? 인간들 편에 서 있어요. 인간들. 그래, 인간 편에 서 있는 직분자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너 왜 죄 졌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 등 뒤에 두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대표해서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씻는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좋을까요? 제사장이 좋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참 선지자를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 말고 선지자를 당연히 좋아하지만 선지자는 부담스럽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선지자가 좋을까요? 제사장이 좋을까요? 인간의 편에서만 보면 제사장이 훨씬 좋아요. 선지자는 맨날 혼내잖아요.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기 제사장은요, 죄를 범했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그 죄를 없애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제사장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사장은요,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요, 제사장은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중보하는 자잖아요. 그러려면 인간을 대표하는 자여야 돼요. 인간의 약함을 아는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요, 제사장은 인간이어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가 전해요? 선지자도 전하지만 천사들도 전했거든요. 이해되시죠? 천사들이 와서 임신할 것을, 수태할 것을 고지했다 할지, 계시를 했다 할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통해서도 전하셨어요. 그런데요, 제사장만큼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인간의 고통을 아는 자야, 인간을 대표하는 자야만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책임과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절 볼까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어요. 대제사장마다 누구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여야 한다. 대제사장은 반드시 인간 중에서 선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바로 인간을 대표해서 뭐 하냐면 죄와 저주를 담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큰 죄 작은 죄 범할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속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제사를 드린 거죠. 그죠? 대제사장 한 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죄를 속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는 몇 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알죠? 염키푸르 하잖아요.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피를 뿌릴 때에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이 백성 전체의 대표함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백성 전체의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대제사장은요, 그 백성들의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이 둔 제도 중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요, 살인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고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든 성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누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대 사회의 법은 복수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살인자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고대의 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고대에서 법들은 억울한 게 어쨌든 내 가족이 죽었으니까 와서 복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에서 6개를 총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19장 5절 한번 보시죠.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친구와 함께 벌목하러 산에 들어갔어요.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확 빠져요. 그 앞에 사람 등에 확 박혔어요. 죽어버렸네요. 친구인데 같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실수로 죽였단 말이에요.
어쨌든 살인자지만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우발적.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죽이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복수로부터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데가 도피성이, 그 성 안으로 도망가면 절대 복수하러 가족들이 왔을 때도 죽일 수 없어요. 우연히 돌을 던졌어요.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우연히 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지붕 위에서. 근데 지나가던 할머니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여러분이 멀리서 짐을 크게 높이 쌓았어요. 내가 싣고 가려고. 근데 잘못 잡고 넘어졌는데 우연히 앞에 어린아이가 가다가 그 짐에 깔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순식간에 살인자가 돼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죠. 도피성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나오면, 가족들이 복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오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가족들이 살인자가 안 돼요. 들어가서는 절대 못 죽여요. 그러니까 고의로도 사람을 죽이면 사형은 안 당하지만 죽을 때까지 어디 살아야 돼요?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도피성에 아주 희한한 규정이 있습니다. 희한한 규정. 이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해방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도피성에서 나갈 수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15년 만에? 15년 지나면은 한국처럼 면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죽일 가족이 다 죽었을 때? 아니, 아주 특이한 규정이에요. 민수기 35장 한번 보시죠. 자, 민수기 35장 22절 보면,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악의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듯이 무엇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졌는데 보지 못하고 던졌을 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래요? 예,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어디로 보내라고요? 도피성으로 보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대요? 25절 마지막에 보세요. 25절 마지막에.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서 거주할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규례죠. 아주 독특한 규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제사장의 그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그가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때가, 그가 이제 살인자, 내가 나가도 이제 가족들이 죽일 수 없어요. 하나님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가족이 죽었을 때, 15년 기간이 찼을 때? 아니에요. 그 해에 내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나를 담당하고 있던 대제사장이 죽을 때. 그러니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뭐 할까요? 누구를 죽이려고요? 대제사장을 죽여. 대제사장아 죽어라. 대제사장아 죽어라. 빨리 암 걸려가지고 죽어라. 빨리. 옛날에 그 미신 있잖아요. 이러고 만든 거 침으로 찌르잖아요. 막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내가 받을 저주를 누구에게다 쏟아요? 대제사장에 쏟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제사장에게 다 쏟는 거예요. 죽어라, 죽어라.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뭐 할까요? 매일 대제사장아 죽어라, 빨리 죽어라. 제가 죽어야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살인자의 저주까지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가 그 저주를 다 받아서 죽으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이 풀려난다고요.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여기서 탁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아멘이 확 튀어나오셔야 되는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은 뭐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인간이어야 된다고. 그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되고, 그래서 인간인 대제사장이 뭐를 담당해요? 죄와, 그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그가 받을 뭐까지? 저주까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죠. 누굽니까? 자, 우리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예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가 대사장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거예요. 예수는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뭐예요?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이거 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인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동정녀 교리 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장 안 믿어지는 게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천의 몸에서 인간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막 그럼 죽을 것 같아요. 맨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니까 십자가 못 박혀도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못 박혀도 인간이 아니니까 고통스럽지 않아요. 빨리빨리 끝냅시다. 힘들어. 가셔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우리의 죽음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모든 문제까지 다 아신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인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셨어요. 조건이 뭐라고요? 인간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이 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뭐가 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왜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은 뭐 하시는 분이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 그 성경은 예수가 대제사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가 대제사장이었다는 말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보실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독특한 규례가 하나 나와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뭐 하지 않고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몇 가지 이렇게 나눠 갔습니다. 다 이렇게. 그걸 나갔더 이제 팔죠. 죄수들의 그걸 팔아서 이제 취하는 거예요. 뭐 자기 돈 될 만한 걸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다 나눠 가졌는데 속옷은 나눠 가지지 아니하고 한 명에게 주려고 제비 뽑기를 했대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비 뽑기를 했다고. 근데 그 말씀을 응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예수가 입었던 속옷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얘기예요. 그 속옷을 취했는데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속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통 옷을 짤 때는 시줄과 날줄이 있어서 배틀에다 놓고 짤 때 착각 내리고 시줄을 탁 놓고 착각 내리고 그래서 이 가로 세로가 맞아가지고 옷이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옷이 짜지는데 예수님이 입었던 이 속옷은 그렇게 짠 옷이 아니라 가로로 한 올로 다 짜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스웨터에서 줄을 당기면 옷이 줄줄줄줄줄줄줄 풀리잖아요. 그렇게 짜졌다는 얘기예요. 이 옷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누가 입은 옷이었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은 속옷을 이 한 올로 절대 세로로 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대적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그런 걸 입지 않아요. 그래서 한 올로 짜는 거예요. 한 올로. 근데 예수가 뭘 입으셨다고요? 바로 그걸 입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는 거예요? 뭘로 죽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인간들이 져야 될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까지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뭐가 유익해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이, 어떤 베네핏이 발동하냐고요? 뭐가 좋아지느냐고요, 도대체.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죄 지어도 되겠네요?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신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셨어요. 원래 옛날에 대제사장은 뭐 하고요?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럼 히브리서 다른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당연히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가 직접 흘리셨어요. 그래, 우리 죄가 씻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죽음의 삶에서, 저주의 삶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저주까지 지고 죽으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모든 걸 다 과거형으로 말했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지금 다 깨달아지셨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사건이 깨달아지고 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내가 그럼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하고 물속에 콕 들어갔다가 쑥 나오면서 주님 부활할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도 이제 부활합니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세례를 그렇게 하는 거지만 원래 침례를 하니까 물속에 콱 집어넣었다가 빼잖아요. 이제 죽었어 하고 십자가에 똑같이 죽어! 이제 부활해 하고 부활하고 딱 꺼내는 거예요. 죄를 씻는다는 뜻도 있지만 죽었다 살아나는 뜻이 있어요. 세례에는. 그런데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이 역사와 이 깨달음과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셨어야 돼요. 그러십니까? 그러시기 바랍니다. 물세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불세례가 중요하죠. 그죠? 과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례를 받았어도 괜찮아요. 막 다들 당황해 하시는. 여러분 안에 그 깨달음이 있냐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십니까? 그럼 문제는 지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대제사장 돼가지고 이제 떠나가셨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베네핏이 있습니까? 가셔버렸잖아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제사장이 없네요. 우리를 위하는 제사장이 없네요. 우리를 위하시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죠? 자, 보세요.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우리를 위한 제사장인데 이제 우리를 위한 제사장이 없어요. 그죠? 그런가요?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뭐 하고 계세요?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대제사장 예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보호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또 대신 누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는 떠나가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 삶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겐 어떠한 고난도 없고 어떠한 슬픔도 없습니까? 우리 로마서 한번 8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우리 다음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 예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제는 고난도 없고 힘듦도 없고 이럴 거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 밑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36절 보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어떻다고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하루 종일 죽음을 당하는 자처럼 마치 도살당한 어린 양같이 인생 가운데 산다고요. 막 벌벌벌 떨면서 도살당할 양처럼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처럼 사는 인생이라고요. 그렇지만 37절 다시 읽습니다. 볼까요?
그러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 삶에 닥칠 모든 고난에 대하여 우리를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고난은 똑같이 있어요. 마치 죽음 당할 것처럼 벌벌벌 떨고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할게요. 제가 선지자니까 예언할게요.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의 영혼을 죽일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만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그 위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자는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